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와 십자가. 우리가 순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런 부분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데, 지난 주간에는 이 매화꽃이 이렇게 예쁘게 펴가지고 참 좋다 그랬더니 뭐 눈발도 날리고 막 춥고 그래가지고 꽃들이 아마 그냥 되게 놀랬을 텐데, 참 세월이 이렇게 바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민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겨울에서 봄으로 다가가는 이것이 이렇게 순탄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이런 그 중간에 변화 있는 그런 날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이 술꾼에게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술 먹을래? 밥 먹을래? 떡 먹을래? 그랬더니 술꾼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술을 밥에다 말아서 떡 먹을래?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선택에 있어서는 주도적으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노예 상태에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남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 삶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삶의 흔적이 남는다 그러죠. 그래서 어른들은 그 사람의 얼굴과 뭐 손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임 링컨은 사람은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한 번쯤은 들어봤을 이 말인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에브라임 링컨입니다. 그래서 그 링컨의 이름을 딴 자동차도 있잖아요. 교통순경이 흑인인데 링컨 차가 지나가면 안 잡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링컨을 너무 존경해서 링컨 차도 잡지를 않는다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링컨이 대통령 한 지가 지금 연도로 따져보게 되면 155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했던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이 회자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면접을 이제 볼 때에 이 링컨이 이제 그 정권을 쥐고 대통령이 된 다음에 사람들을 이렇게 선별할 때에 얼굴을 보고 뽑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참모진들이 대통령과 가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사람을 얼굴 보고 뽑습니까? 그때 나온 얘기가 40살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얘기가 그때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정말 이 얼굴이라는 거는 사실 잘생기고 못생기고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얼굴에서 그 인생을 찾아보는데, 본래 태어날 때 얼굴은 부모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살다 보게 되면 자기가 그만한 어떤 그런 책임져야 되는 그런 나이가 될 때에 책임을 지지 않는 무책임한 그런 모습이 많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어머니 혹은 그 농사 짓는 분들, 이렇게 손들을 보게 되면 참 굉장히 험해요. 그냥 그 농사 짓면서 이렇게 막 손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게 뭐 굳은 살인가 뭐 이제 이런 게 막 관절이 막 이게 삐져나와 가지고 좀 기형같이 막 되고 막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던 그런 손길, 또 얼굴에 그 주름살, 뭐 검버섯, 뭐 쫙 보면 알죠. 아, 고생 많이 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얼굴 보고 아는데, 그걸 보고 잘 됐다, 쌤통이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얼굴이 존경스럽고 더 고맙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런 우리들의 모습 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도 성경에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굉장히 아주 사랑하는 흔적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는 거죠. 손에 새기는 것만이 또 모자라서 십자가 위에서 몸 전체에 사랑의 흔적을 남기셨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이 화면에 십자가가 크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보면서 정말 매맞으신 예수님,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 양손과 양발에 못 박이신 예수님, 정말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사실을 볼 때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고 죽으신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복음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십자가와 구원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지만은 그러나 그럴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도 있고 정말 나이의 차이도 있고 삶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절대로 다른 것을 말하지 않겠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한다라는 건 뭡니까? 자기를 믿는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나이키를 보게 되면 굉장히 I can do it 그래가지고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런 인간의 의지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 믿는 자들은 거기에 숨겨진 단어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in Christ.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지. 하나님 없이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은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너무 귀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정말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에 우리 존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귀한 존재요. 구원 얻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자긍심, 이런 자존심을 갖고 우리가 산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제일 먼저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욕심이 사라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욕심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욕심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욕심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욕심을 낼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사실 지난 1월 달에 베트남에 우리 그 목회자 쌤 그 수양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낭이라는 곳은 이제 처음 가봤는데 그 가기 전에 막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가면 꼭 그 한마켓 그 강이 하나 흐르는데 거기 가면 시장이 참 살 게 많다고 얘기를 하길래 얼마나 많은가 그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마침 이 가이드도 그쪽으로 이렇게 들르는 코스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자유시간을 준다 그러길래 그 한시장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살 마음이 하나도 없어. 일단 첫째, 불량식품들이 전부. 그리고 물건들이 아주 허접해.
아무리 자기들이 잘 만들었다 그래도 내가 볼 땐 짜투이요. 이거 우리가 무슨 삶 메리트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베트남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가전제품을 이렇게 봐도요. 정말 한물 간 것들, 뭐 그런 것들. 난 더 좋은 성능 있는 더 좋은 거 갖고 있는데 그거 내 거보다 더 처지는 그것을 내가 살 마음이 있겠습니까? 가지라 그래도 귀찮아. 욕심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깨끗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아주 지저분하죠. 정말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남을 꺾어내리고 그냥 조용히 그냥 경쟁해도 되는데 꼭 흠집을 내고 딴지를 걸고 저 사람 이래서 나쁜 사람이다 그러고 공격하고 그래야만 꼭 자기가 이깁니까? 아주 진흙탕 싸움 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뭐냐? 이 세상에 사는 욕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은 사람을 비굴하게 만듭니다. 욕심은 사람을 잔인하게 만듭니다. 없는 자를 뺏고 착취하고 공격합니다. 강하게 보이는 사람에게는 빌붙어서 아부하고 뒤에서는 욕을 하고 참 주워먹는 땅 강아지라 그러죠. 이 거지 같은 그 모습들이 얼마나 추하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근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살 때는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살았습니다. 왜? 애굽 사람들이 주는 대로 먹었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의 신분은 뭡니까? 노예였어요. 배부른 돼지가 좋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삶의 모습에서 그냥 그렇게 길들여져 있다가 광야를 나오니까 먹을 게 없어. 배가 고파. 마실 게 없어. 그러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신분은 뭡니까? 자유인이라는 겁니다. 레벨이 달라요. 소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노예로 살면서 잘 먹는 것보다 자유로 살면서 좀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사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것을 그들은 못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거지 근성은 여전히 불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남한테 얻어먹고 사는 사람은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없으면 얻어먹는 거죠 뭐. 그런데 얻어먹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고 길들여져 있어. 늘상 익숙해져가지고 안 주면 이상해져. 이거 굉장히 문제입니다. 우리는 얻어먹을 땐 얻어먹더라도 줄 때는 줘야 됩니다. 베풀 때는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과정이 어디서 훈련되느냐? 광야에서 훈련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학교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정말 욕심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자신만만한 사람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겸손하고 따뜻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여기에서 뭐 강하고 약하고 부하고 가난하고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된 것이 아니라 욕심 없는 마음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욕심 없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냐? 믿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물질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초월하지 못하면 물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우리는 그것을 만몬이즘이라고 해요. 만몬.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돈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돈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끔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문자 확인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눈에 띄는 게 뭡니까? 부고요. 참 많이 들어옵니다. 아이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부고가 나오는데 제 후배 목사님이 하나님 부름 받았더라고. 아직은 젊은데. 우리가 삶의 모습 속에서 느끼는 것이 뭘까? 정말 내가 욕심 없는다라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 살라 그런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에덴을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자녀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노숙생활하고 그런 걸 보며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다 보게 되면 우리는 부족함을 못 느끼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닌데 부족함을 못 느끼고 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부족함을 못 느끼는 건 뭡니까? 누군가가 대신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또한 믿음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뭡니까? 절망과 불안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이것은 질병입니다. 사실 어떤 분이 컬럼을 썼는데 그 많이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뭐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뭔가 조금은 좀 이해하면서 알고 써야 될 용어가 하나가 있는 게 죽은 사람을 향해서 고인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국어 보게 되면 다 고인 씁니다. 근데 우리는 고인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성경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죠.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멀리 가는 사람이 아니고 영원히 못 볼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또 만날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어가 우리가 기독교적인 용어가 좀 많이 바꿔야 될 부분들이 없잖아 있긴 있는데 정말 돈이 많으면 참 좋을 것 같죠. 근데 제일 먼저 돈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스갯소리로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한번 들었는데 미국에는 무슨 뭐 복권이 당첨되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이 금액이. 그래서 이 복권 당첨이 되면 이 어차피 밝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나타나냐? 폴리스들이 온대. 경찰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보호하러. 그리고 금융기관에서 사람들이 온답니다. 그 사람하고 거래하려고. 와, 차라리 그런 거 없이 사는 게 낫지. 아니 돈 좀 가졌다고 경찰이 오고 그럼 경찰만 오겠습니까? 비공식으로 도둑도 오겠지. 초대받지 않은 소년들이 오겠죠. 무서워서 못 산대. 딴 데로 도망간답니다. 이사하고 그냥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참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선거철 되잖아요. 대통령 당선 딱 되면 신분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당선자. 그럼 뭐가 뭡니까? 경호원이 붙어버려. 이게 신분이 달라져요. 경호원이 붙는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그래서 이 불안과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거죠. 참 소망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데 인생의 구의 말은 승리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입니다. 인생의 구의 말은 승리다. 뭐 구의 말까지 가봐야 된다 그러지만은 우리는 승리로 이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질 수 없는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하고의 그 차이점은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병도 들고 감기도 들고 암도 걸립니다. 또 때로는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때로는 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는 환경의 모습이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구원받는 사람은 뭐가 있냐?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패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자는 아니요. 이해되십니까? 실패는 할 수 있어요. 늘 시행착오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실패자가 되지만은 그것을 극복하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역경이 피해가진 않지만은 우리는 역경을 기회로 삼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인내하다 보게 되면 사람이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이 저항이 세면 셀수록
더 나도 강해져야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조금 좀 비상식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에게 더 힘을 축적하고 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늘 자기의 영역이 있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바로 뭐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늘 용기가 있습니다. 죽음을 뛰어넘는 용기.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죽음의 자리를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인정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 호스피스 제가 교육을 받을 때 들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늘 그런다 그러죠. 이 암에 걸리게 되면 분노가 치민다 그러잖아요. 내가 왜 병에 걸려야 되느냐? 내가 뭔 죄가 많아서,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러면서 그냥 막 분노로 휩싸인다 그럽니다. 근데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냐?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구나. 난 살지 못하겠네. 그러면 죽어야지 뭐.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호스피스들은 이 마지막 임종 말기 환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러면서 찬송을 불러주고 막 이제 그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받아들이기까지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거예요. 사실은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내가 왜 벌써 죽어야 되냐 그러면 그냥 많겠죠 뭐. 근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들이겠죠 뭐. 그건 우리 생각이지만은 반대로 생각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간 아이들이. 저 음성에 가면 꽃동네가 있는데 거기 출생하다가 이게 난지 얼마 안 애들 그런 애들이 이렇게 무덤이 쭉 있답니다. 근데 참 우리가 볼 때는 참 초라하죠 뭐. 걔네들이 세상에 왜 태어났니?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인데 그런데 그래도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인생이구나. 어차피 먼지 같은 흙으로 가는 인생인데 내가 잘나야 뭘 잘난가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추스리게 된다면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거기서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운동 경기, 저는 운동을 잘 사실 못해요. 근데 운동 경기 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늘 들리는 얘기가, 아나운서라든지 해설자들이 한 얘기가 너무 힘들게 많이 하다 보게 되면 안정을 좀 하고 좀 쉬었다가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니까 안정이 되고 쉼이더라고요. 계속해서 운동하게 되면 그건 아주 문제가 생기죠. 기계도 똑같습니다. 기계도 좀 가끔 세워줘야지. 그냥 끊임없이 그냥 그걸 사용하게 되면 다 그냥 고장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안정을 취하는 모습이 중요하죠. 때로는 코치가 보고 저 사람 교대해 주잖아요. 들어와서 좀 쉬라고. 안정을 좀 취해라.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게 되고 멘붕이 올 수도 있고 공황이 올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근데 빨리 중간에서 그걸 알고 안정을 시켜주고 쉬게 해줍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말 연습할 때는 잘 되는데 막상 시합에 나가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막상 시험 보는 날 답을 쓰려니까 생각이 안 나. 맹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힘들겠죠 근데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불안감이 너무 많으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불안과 어떤 초조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평안과 안정은 용기에서 나오는데 용기는 바로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사순절기를 보내면서 셋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정말 우리 사순을 어떻게 믿음으로 보내야 될까? 좀 이렇게 약해 보이고, 뭐 이게 현실이니까 또 정말 부족해 보이고, 뭐 맞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안 죽고 우리를 구원하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렇잖아요. 그럼 좋은 게 좋은 건데 왜 굳이 왜 죽으셨고 왜 피를 흘리고, 또 어떤 분은 이걸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도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뭐 피가 뭐 어떻게 튀길 때 뭐 선지가 어떻게, 아우 난 들을 때 그냥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너무 그냥 그 리얼하게 그냥 막 묘사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좀 이렇게 십자가가 낭만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가끔 귀걸이라든지 목걸이 보게 되면 우리는 십자가 예쁜 거 찾아. 비싼 거 찾고. 뭐 다 필요 없어. 이게 금이냐 은이냐 뭐 그런 거 찾아. 십자가는 우아하고 아름답고 예쁜 게 아닙니다. 나무 쪼가리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고, 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어질 때에 우리는 용기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고, 힘을 얻을 수도 있고, 욕심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욕심 속에서 살게 되고, 늘 불안 속에서 살게 되고, 늘 우리는 정말 초조함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냥 살다가 결국은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시편 23편의 말씀은 제가 평생에 정말 제가 늘 암송하면서 정말 읽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사실은 한 절 한 절이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걸어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묵상이 되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험을 우리가 못 해보고 너무 빨리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이게 묵상할 때가 참 우리가 없을 때가 많아요. 여호와는 그럼 뭡니까? 벌써 대상이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나의 목자니까 누구 목자입니까? 저 사람 목자입니까? 믿음 좋은 사람 저 사람 목자입니까? 나의 목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나도, 부족한 나도, 부끄러운 나도 나의 목자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에 그 다음 순서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족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우리를 얼마나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신 우리의 모습인데, 사실 생명이라는 것은 이런 말하면 값으로 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데,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굴하지 않고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용기를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믿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섰냐 안 섰냐가 문제더라고요. 늘상 우리는 사람을 비교하게 되고, 에이, 저 사람도 그런데 뭐, 에이, 뭐, 저 사람도 그러고, 이 사람도 그러고, 뭐, 다 그렇고, 그런데 뭐, 우리는 이렇게 묻혀가다 보니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우리는 섭니다. 나주 안디옥 교회는 바로 여러분의 교회예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목자,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자리가 될 때 비로소 터져나오는 그런 은혜와 감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정표예요. 이정표가 아무리 좋아도 금으로 만들어도 이정표는 이정표입니다. 이정표는 길만 안내해 주는 거지 이정표 좋다고 옆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 가는 것까지 가야 돼. 중간에서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가야지 가다가 멈춘 것이 하란이었습니다. 하란은 아무리 좋아도 하란은 하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고 너 여기 머물 때가 아니다. 일어나 가라. 내 친척 본토를 다 떠나서 가라. 우리가 우리 얽매이는 모든 것을 다 끊고 그리고 출발하는 것이 하란이었습니다. 물론 스데반의 설교를 듣다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갈 때 우리에서부터 불렀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뭐 시작부터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가 그런 부름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고백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정표가 되는 그런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